이사야 54장 보겠습니다. 5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 우리 단톡방에 오늘의 망대하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 록취본 위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 올리지만은 엉뚱하게 올린 사람들 있잖아요. 시금치는 냉장고에 있고 그걸 부인한테 보낸 걸 우리한테 보냈는지, 부인이 남편한테 보낸 걸 우리한테 돌렸는지. 그러니까 내가 단톡방에다가 내가 얘기하기는 뭐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 해줘야 돼. 그지?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 사람이 없어. 니는 저리 가든, 뭐 저리 가든, 이리 가든,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찬송은 지가 하면 되지 뭘 거기다 올려 또. 찬송은 자기 하면 돼. 여기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할 때에 얼른 여러분들은 뭐가 탁 떠오르세요? 영원한 기업할 때 말씀이 탁 얼른 떠올라야 돼. 영원한 기업 그러면 또 유산 그러면 또 계속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육신적으로 자꾸 연결된단 말이야. 기업 그러니까 유산 그치 뭐 이런 거 저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거 그거 생각 자꾸 한단 말이야. 이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할 때 말씀 탁 붙잡아야 돼. 영원한 기업. 사실은 그보다 더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그렇죠?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게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약속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영원한 기업.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이죠. 349 망대인데 여기는 주님이 담당하셨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53장 4절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도 되는 문제. 우리 일 안 합니까? 야, 내 대신 이것 좀 해.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네가 좀 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잘못하면은 내가 죽을 것인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갈 수 있는데 딸한테 네가 대신 갔다 와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질고와 슬픔도 어떤 것도 문제라고 하지 말고, 그죠? 그것에 매이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문제라냐 말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문제지. 그러니까 질고도 슬픔도 문제라고 하지 말며 그것에 매이지 말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책하거나 정죄함에 빠지지 말라. 주님이 다 당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드러내는 이 증거의 수단이에요, 수단. 여기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해결을 못하는데 왜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내 대신 해준 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당하셨어요. 여기서는 안묵입니다. 안묵.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내가 고정을 치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지로 끌려가는 것이 너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아니, 이제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주님이 입을 다무고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사지로 끌려간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럼 주님이 혹시 내가 막 곤욕을 치르고 괴로움을 당하고 저 사지로 끌려가서 죽는 것이 너희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해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 한 명이라도 인간 문제가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 한 명이라도 인간 문제가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 대신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거기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의 관심은 언제 저 로마에게서 우리가 해방되나? 그리고 이 로마 정부에 어떻게 내가 밀착해서 한 자리 차지하나? 의식주를 어떻게 늘려갈 건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곤욕을 치르고 괴로움 당하고 저 사지에 끌려가서 죽음 당한 것이 너희 죄악 때문이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일단은 우리 문제 해결이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강의해가지고 이거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 그 하나만 생각해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알 수 없는 지식이거든요. 내 문제, 인간 문제는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 가운데서 이 지식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밥도 뭘 하고, 아니 집에서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니까 따라오시는 분도 있겠죠. 이 지식이 들어가야 돼.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여러분? 모르지.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죠? 알겠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나? 그렇죠? 그 수고하고 지금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351번째 망대입니다. 여기는 반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에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반전. 모든 드라마들은 거의 반전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이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수종자들을 통해서 상함받고 질거를 당하고 사지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죠.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으며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완전 반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투입된 자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격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가해요. 사단의 무기. 우리 영화 있었죠? 최종 무기인가? 무슨 그 활, 최종 무기 활. 이게 사단의 강력한 최종 무기가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 죽을래? 그 말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제일 그 무서운 형이 사형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 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죽음이라는 사단의 무기, 사단의 최종 무기가 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내가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데, 그러죠. 그럼 뭐가 겁나는데? 안 죽으면 되는데. 죽음이 제일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이와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뭐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의 최종 무기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부활. 그러므로 이제 죽음도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뭐 하면 되겠지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집중. 그래서 반전의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지요? 그게 사명응답 그 말이잖아요. 문제는 답. 그냥 여러분 계속 문제는 답, 이기는 갱신, 갈등은 갱신, 이기는 기회, 그렇게 하지만 이기 와보세요. 기회를 찾나? 안 찾아요. 맨 듣기만 들었지. 그러니까 집중을 하니까, 집중을 안 해놓고는 문제가 오면 답을 찾으려니까 문제 속에 빠져. 집중이라는 게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위기가 오니까는 무슨 기회를 어떻게 찾습니까? 위기지. 그래서 뭐부터 해라? 집중해라 말이에요. 집중해야 반전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집중을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끝났다 그럴 때도 죽음을 끝냈다. 안 죽냐? 죽잖아요. 죽음 끝냈다는데 왜 우리가 죽지? 죽음을 끝냈으면 안 죽어야지. 죽음을 끝냈다 그 말이 부활 그 말이야. 죽음을 끝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면 우리 안 아파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담당했으니까. 근데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이기는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뭐지요? 영원한 기업인데 미국 곧 들어가실 분한테 질문 좀 한번 해볼까? 미국 곧 가실 분. 어디를 봐? 너한테 하는 건데.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해버렸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질고를 담당했다. 그러면 질병을 이기는 것이 건강인데 그게 건강이 아니라니까. 뭐겠어요? 그게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게 질병을 이기는 길이야. 그게 주님이 담당하셨어. 네. 지옥이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었잖아요. 근데 지옥은 있단 말이에요. 지옥을 해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을 해결하는 게요. 자, 오늘 352번째 영원한 기업 54장 1절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랬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부끄럽고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32절인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 하셨다. 막 이렇게 이제 또 누가복음 1장 25절에도 보면은 그 엘리사벳 그 요한을 잉태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어 주시고 막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일부러 안 낳잖아요. 아이들이 일부러 안 낳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부족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아야 되니까 힘 있는 그 부족이 땅을 차지하고 하니까 그때 당시 아이가 없다 그 말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 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이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라는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얘기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아. 지금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거야.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노래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래 되죠.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홀로 된 여인, 가부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홀로 된 여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서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것은 부요하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것도 건강케 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할 때에 되게 부욕해 돼야 가난에서 벗어났다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우리 집이 지들이 되게 가난했어. 막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우리 집은 종합병원이었어. 예수 믿고 나서 막 이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난을 이기는 것은 부유함이다. 질병을 이기는 것이 건강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 바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가난, 나의 질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거를 이해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가난과 질병과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아,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요. 한 70억 인구가 이 땅에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70억 가운데서 제일 건강한 사람은 그 영원한 건강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버리는 게 영원한 거죠. 그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게. 문제, 갈등, 이기를 이기는 것도 지식, 능력, 수용, 초월 아니에요. 문제, 갈등, 이기는 것이 능력이 있고 막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그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의 이유를 알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지금. 아,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그 이유를 알고 확신하는 것이 문제,
갈등,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기는 것은, 진짜 이기는 것은 여기다가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여기도 목적을 안 둬. 뭐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거기다 목적 안 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죠? 세상 얘기하는 거죠. 가난, 부요, 질병, 건강, 바르게 살고, 이 세상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로. 말했죠. 이 영원한 기업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망대로 딱 서야 돼요. 이게 영원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의 말뚝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딱 해놔야 돼요. 저 벽에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엄청 은혜가 돼가지고요, 홍콩에서 이 망대를 가지고 시를 하나 썼어요. 뭐 시라 안 하고 글. 시인들이 시인 그 뭐라 하냐, 시에 시인 할 때 뭐라 그러지 처음에? 등단도 안 했으면 시라 하면 안 되는데 글이라 해야 되는데 썼어요. 한번 읽어줄게요. 그때 마침 홍콩에 안개비가 탁 내리더라고요. 안개비. 그래서 제목이 안개비야. 제목 안개비, 글 KCH. 포로가 된 유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오늘 망대 가지고 한 거요. 포로가 된 유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안개비가 내린다. 미리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안개비는 주의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 안개비. 은혜는요, 안개비처럼 내려. 이거 지금 이거 설명까지 다 해야 되나 이거? 포로가 된 유다, 바벨론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안개비가 내린다. 바벨론이 포로로 갈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거의 내리고 있어. 그 말이야. 알겠어?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의 날이 온다. 홀로 된 여인에게 상고의 날. 그렇죠? 아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산딸이 되면은요, 아휴 또 아프겠니 그래요. 근데 아이가 없는 여자는 상고의 날이 되면 기쁨의 날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지금 낳을 출산의 날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하는 날이 온다. 홀로 된 여인에게 산고의 날. 제일 기쁜 날이에요. 안개비가 내린다. 은혜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막터를 넓히라. 이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안개비가 내린다. 시 등단해도 되겠죠? 353번째. 과거 역사를 넘어서는 힘. 저는 밖에 나가 이제 회에 나가면 이렇게 가끔 인사한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그 말씀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나 이분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듣지 말고 8시 기도회 거 들어라 라고 해주고 싶은데 괜히 내 설교 들으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눈치 없는 것들은요, 꼭 유 목사님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는다. 유 목사님 옆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4장 4절 8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거요, 매번 들어요. 왜 제가 다른 사람한테 8시 기도회를 들으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말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들으라고 권유할 수 있어요. 절대 잘할 것은 아니고, 잘할 거나 있습니까? 근데 내게 아니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우리 보니까는 2부 예배는 한 천이 이제 넘는데 8시 기도회는 300에서 400 사이더라고요. 300 사이. 그러니까 8시 거는 아직 맛을 모른다는 거죠. 이제. 바쁘기도 하겠고. 과거 역사를 넘어서는 힘. 였습니다. 54장 4절 8절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일본에 대한 우리가 절대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요 과거 역사에 대한 치욕이에요, 사실은 치욕.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자세로 그 얘기를 했다면은 옳은 대통령이에요.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 과거를 잊을 만도 됐지 않냐, 잊자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거 친일이다, 친일.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왜 그렇게 일본에서 절대적인 감정을 갖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치욕스러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계속 해년마다 영화가 한 편씩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의 치욕이요. 우리들의 치욕이잖아요, 치욕. 그게요. 예를 들면 남의 집 머슴 살았던 사람이 자기 자식들한테 나 저 집에 머슴 살았으니까 저 집 좋게 보면 안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자기 자식들한테 그걸 안 알리려고 하지. 너무 말하면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역사는 기록되어 가지고 영원히 기억돼요. 역사는 기록이 탁 돼가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유다 민족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54장 4절 8절 보면은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을, 역사에 남는 과거의 기억을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는다니까요. 어떻게 잊느냐? 이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분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잊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넘어서는 힘.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하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속자. 그래서 말하겠죠, 내 남편님이니라 그랬잖아요. 내 남편님이니라. 이걸 가지고 과거 역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354번째. 여기서는 맞춤형 언약 그랬어요. 맞춤형 언약.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합의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언약이야. 우리한테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언약. 그래서 노하실 일과 책망할 일이 우리에게는 많을 것이잖아요. 우리 범사가 하나님 보실 때 노할 일이고 책망할 일이지. 많을 것이나 노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어. 노아 홍수 때처럼 다시 그렇게 안 할 것이고 노하지도 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너그 수준이 그래 그 말이야. 하나님 수준에 맞춰버리면요 맨날 책망하고 노하고 죽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언약 맹세했어요. 노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여기 보죠. 산들이 있다면 산과 언덕이 옮겨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서 맹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화평의 언약, 궁율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맞춤형 언약이에요. 맞춤형 언약. 여기서도 너무 은혜돼 가지고 시를 또 하나 썼어요. 홍콩 가가지고 시를 2개 썼어요. 글을 참 썼어. 글, 시가 아니라. 이 제목은 이제 빗소리요. 이번에 보니까 비가 막 오고 그랬다니 빗소리. 근데 여러분 빗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빗소리. 우리가 빗소리를 하잖아요. 빗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원래 그 비 자체는 소리가 없어요.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빗소리, 글, KCH.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수준 있는 시라 이게 들린다, 안 들린다, 혼자 하신 맹세. 노하실까, 책망하실까, 아니하시기로 맹세. 산들이 떠난다, 언덕들이 옮겨진다, 흔들리지 않는 맹세. 빗소리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근데 물 위에 떨어지면은 그 빗소리가 물 위에 떨어지는 소리, 나무에 부딪히면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우리는 자꾸 상황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해 버려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안 흔들리지 않아요.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여호와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이 메말랐을 때는 홍콩으로 좀 보내주세요. 오늘 망대입니다. 355번째 망대. 여호와의 공평, 그래서 여호와의 공평. 이사야 54장 11절 17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공평 그러면 하지 말은 사실 밖에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공평 그러면은요 에이 뭔 소리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럴까 아니 공평하지 않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다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누구는 막 잘 되게 하시고 누구는 막 이렇게 흔들고 말이야. 어디 뭐가 그 공평하냐 그럴 거거든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누구나 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자녀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잖아요. 자녀. 정 목사님도 이제
장애 갖고 있는 아들, 막 이제 여러 가지로. 그게 누가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분들은 사실 저분들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걸려 있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근데 그 공평이 아니에요. 그런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보면요, 권고하고 요동하던 과거는 지나고 너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 54장 11절 17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이건 정리를 한 거고, 권고하고 요동하던 과거는 지나고 너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내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며 너와 분쟁하는 자는 패망하겠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너를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함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한 개도 공평한 분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카톡에 있으니까요, 3응답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3응답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거는 안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서나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공평한 분이지. 그러니까 3응답의 눈으로 이걸 보지 못하니까는 당연하게 이 언약이 응답으로 보이지 않죠. 과거, 너 과거 지나가고 너의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3응답의 눈으로 안 보면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네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세요. 그래야 3응답, 이 말이 이해가 돼요. 3응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는 말이 3집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3집중. 그러면은 3세팅이 응답으로 와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예요. 그리스도가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테나예요. 그게. 그래서 3세팅의 응답이 와. 이때 이제 실제 3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도 발판, 오늘은 준비, 이렇게 미래는 응답,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